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022년도 한 해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이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통제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인류가 전염병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3차까지 접종했지만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인하여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격리와 통금 그리고 국경 봉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아무도 이 미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쫓아가느라고 힘에 겨워 지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라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인 모습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임과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어렵게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모임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난주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청년부 수련회가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련회로 바뀌어야만 했고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를 한층 더 높여야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으니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이자. 모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으니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자. 이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교는, 복음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2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리 장로교회는 창립 41주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복음은 계속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힘을 내어 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복음 증거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이기 이전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확신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강해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해 설교집을 모아서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교회는 이긴다입니다.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에서 마지막 은퇴하기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셨는데요. 그분의 마지막 책 제목이 저항할 수 없는 기독교입니다. 사도행전은 일반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한 것은 사도들이지만 그들을 이끄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예수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교회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행전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점점 자라가고 있는데요. 외형적으로도 자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는 교회의 큰 위기와 어려움과 긴장 관계가 가득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두려움에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흩어진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은 이미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전달되었고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셨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프랑스 국민의 빵 바게뜨의 빵값이 20년 만에 20%가 올랐다고 합니다. 6,500만의 프랑스인이 한 해에 100억 개의 바게트 빵을 소비하는데요. 가뭄과 화재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밀값이 오르면서 부득불하게 바게트 빵값도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기름값,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영원한 평안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붙잡는 방법뿐입니다. 성경은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주님께 돌을 던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의 백성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해야만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계셨고 자신의 백성을 한 명 한 명을 살피시고 계셨던 겁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은 변화되었고 교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후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결과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경외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많은 열매가 있는데요. 주로 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경외와 위로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외와 위로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세상의 모임과 교회 모임이 다른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오늘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성령님의 위로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외부적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경외와 위로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두 단어를 잠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경외입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경외는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경외는 두려움 있는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폭력적인 언어를 쓴다거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예? 폭력적인 매를 행사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될 수 없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함께 가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도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만만한 게 아내요, 만만한 게 남편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그 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차단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걸 봅니다. 이걸 보는 것은 저희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만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깨어 계신 성도님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후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교회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였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전혀 새로워지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 자신을 바꾸십니다. 그 위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매번 임직자 투표를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보고 한계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전 그래서 임직자를 세우는 시간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보셨습니까?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잠들어 계신 겁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걸 보아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걸 보아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느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어디서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셔야죠. 내 삶의 자리에서 보셔야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각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또 각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행하실 일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무 기대감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올 한 해를 기대하십시오.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이끄실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사람의 수명을 70세로 볼 때 7년은 TV를 시청하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시청하겠죠. 23년은 잠을 자고, 7년은 먹고 마시고, 6년은 필요 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고,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은 88일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88일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신년 첫 예배 이 시간에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침 저녁으로 읽어야 되겠다. 2번 읽어야 되겠다. 물론 거기서 주야는 아침 저녁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만, 항상이 어려우면 아침 저녁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가 뒤에 있습니다. 하나씩 들고 가셔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파리장로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저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저희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저를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과 마음껏 호흡하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파리장로 교회, 또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신년 첫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리지만 저희 자신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